오늘따라 상대방이 멋있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옆을 보면서 멋있긴 뭘 멋있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강팍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딱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제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네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학생이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 유명한 제과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제과회사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제빵 기술도 배우고 관련 지식을 공부를 해요. 드디어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생각외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쓰긴 썼는데 다 채우진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답을 몰라서 그냥 평소에 자기 소신껏 그냥 적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그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시험 점수가 64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이 64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놓고 합격 이렇게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알기로는 보통 한 7, 80점 맞아도 붙을까 말까 아슬아슬한데 64점 맞았는데 붙은 게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첫날 가서 알게 된 겁니다. 첫날 갔더니 사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불러서 내가 자네를 왜 뽑았는지 아는가? 그러면서 자기 그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시험지 맨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빵이 무슨 빵인데 이 빵의 주 원료를 다 쓰시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빵 드실 때 그 봉투에 보면 다 원료 나오거든요. 그거 공부하면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이 빵의 주 원료를 쓰시오 그랬는데 거기다가 정성 쓴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걸 보고 감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것이죠. 원료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빵이 고객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정성이 있어야 된다. 자네 같은 인재는 우리 회사에 내가 꼭 필요해서 점수와 관계없이 내가 자네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성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찬양 부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성이에요. 실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하나님의 예물 드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성이에요. 액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겉으로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었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나 인력으로나 실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없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전도팀과 함께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필그림, 순례자란 뜻이죠. 이 필그림 하우스는 어떤 곳이냐면 영국의 16세기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받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옛날 영국 국교회는 성공했는데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 외에 이렇게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도 그런 탄압 때문에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존 버년 목사님도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가슴 뜨거운 성령 충만함 때문에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12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다가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는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조형물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도.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멸망의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한자를 써서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그런 도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하나의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감옥 조형물을 만들고 그 감옥 안에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했던 소망 씨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문 앞에 큰 거인이 지키고 있어요. 몽둥이를 큰 걸 들고. 우리 필그림 하우스 지난 화요일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갔다 오신 분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손 드신 분들 가운데 그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인의 이름이 뭡니까? 절망. 한 분도 대답을 못했으면 제가 시험에 들 뻔했는데 또 알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절망씨. 이 거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절망.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갇히게 됐느냐? 천성을 향해 가다가 크리스찬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편한 길 없을까? 새길을 찾다가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 씨를 꼬드겨가지고 우리 절로 한번 가봅시다. 간 거죠. 근데 처음엔 이게 수월한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깊은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그 골짜기를 만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물이 넘쳐나요.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쳐 잠이 듭니다. 아침에 깨나 보니까 앞에 딱 하니 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 여긴 내 땅인데 왜 니네들이 여기 와 있냐.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죽도록 패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감옥에 한번 들어오면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다. 이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내일까지도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내 몽둥이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알아서 해라. 크리스찬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 어차피 내일 맞아 죽을 바에 그냥 여기서 죽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내면의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집사여 권사여 장로일지라도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갈등이 내게도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이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잠을 못 이루고 몇 시간 동안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크리스찬이 소망을 흔들어 깨웁니다. 소망씨. 왜 그러냐고. 아니 글쎄 내가 내 품을 뒤져보니
내 품에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열쇠가 이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더라. 그래가지고 탁 열어보니까 그냥 열려요. 감옥의 대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거인이 깨어나기 전에 그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 열쇠의 이름이 뭐냐?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절망과 그 불신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게 이미 우리 품에 있어요. 그 약속의 열쇠는 언제 우리 품에 주어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그 품에 열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 몰라요. 모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유 포기해버릴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전하냐? 여러분 품속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으셨던 약속의 열쇠를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하나지요.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터키 시리아 지역 가운데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첫째는 뭐냐면 AD 17년경, AD는 이제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7년경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지난번 포항에서 일어났을 때 저도 처음 그때 공부했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진이 3단계로 나누어지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큰 지진, 그건 뭐냐? 본진이라고 합니다. 본진. 본진 앞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그래요? 전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본진 후에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그래요? 여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여진이에요, 여진. 여진이 어떨 땐 10번, 어떨 땐 100번, 어떨 땐 200번도 일어납니다. 그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보따리, 귀중품만 모아놓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집 안에 있으면 무너내려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 여진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그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또한 필라델피아는 포도가 주산지입니다. 포도가 많이 났어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산업을 했습니다. 포도주.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어요. 또 필라델피아 지역은 혼합 종교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 종교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지역적 특성을 잘 염두에 두셔야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이따가 또 물어볼 테니까 한번 기억 잘하고 해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7절 시작. 오늘 7절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을 3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 뭐라고요? 거룩하시고, 둘째요? 진실하시고, 셋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소개가 돼요. 그건 그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소개했을 때 그 교회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모습의 정반대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자,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타 다른 신들, 잡신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알, 아세라 이런 잡신들과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죠.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자니 석가니 이런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신다. 옛날에는 이 말하고 오늘은 저 말하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소개가 됩니까? 8절 보세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지켰으며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네? 성경 끼고 할렐루야. 이 거룩해요? 네? 뭐가 도대체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배반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은 다른 말하고. 주님께 대한 의리가 좀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중심을 지키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난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거 헬라어 원문 표현을 보면 작은 능력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빌라델피아 지역은 뭐가 많이 난다고요? 포도. 그래서 와인을 생산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큰 돈을 벌려면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수익을 나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저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고 하는, 황제가 나의 주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그 길드 멤버가 돼요.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죽어라 고생만 하지 기껏해야 조그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또 하나, 그런 외적인 핍박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신앙의 혼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보세요. 9절. 시작. 거기 보면 사탄에 해당,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꼬드깁니다. 야, 너네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어야 하냐? 유대인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돼.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의 이런저런 것 계명들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꼬드기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게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대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에 딱 궁궐을 짓고 거기에 중요한 곳간의 창고를 제일 측근 실세 중에 실세에게 맡깁니다. 그걸 구약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재무장관 정도 하여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곳간 열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잠그면 그 누구도 못 엽니다. 이 사람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냐? 다윗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곳간의 열쇠를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경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다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델피 교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러니까 빌라델피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열린 문 대신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문이지. 야, 그것 말고 할례를 받아라. 야, 이런 원리를 지켜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런 건 다 사탄의 무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아유, 전통교회 목사들이 잘 못 가르치니까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지. 나는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단이 안 나올 거라. 그런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 했다 그 말이에요. 참 교만함이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의 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단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렇게 외쳐도 딴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사탄의 무리들이 와서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좋아. 그 대광교회 목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 근데 일로 와봐. 이거 몇 가지만 지키면 너 천국이 보장돼. 너 구원받는 거야. 와서 해봐. 그럼 그게 그럴싸해 보이네. 그럴싸해 보인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걸 지켰다는 게 그거를. 왜 사람들이 조바심을 낼까? 여기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너희들 그렇게 거짓말하고 현혹하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해심시켜가지고 너희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너희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의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자꾸 배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느껴지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눈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적응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살다가 중간에
실명을 하고 맹인이 되면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꾸준히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를 데리고 출근을 시켜요. 버스도 태워 보내주고 회사에 들어가게도 해주고. 그렇게 몇 달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도 내일이 있는데 매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돕겠어. 오늘부터는 당신이 혼자 가. 그러더라는 거죠. 이 아내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는 이 사람도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갑니다. 혼자 가려니까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무릎이 까지고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부인 뒤에 남편이 하루도 안 빼놓고 저렇게 매일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인은 그제서야 안 거예요. 남편이 자기 뒤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따라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때에 조바심이 안 나요. 언젠가는 의의 최후 승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담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을 잘 지킨 이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시작.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거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여기 말하는 시험의 때는 이 땅에서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테스트의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의별 이단들이 다 판을 칩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판을 쳐요. 그러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의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구원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약속을 주님이 주십니다. 12절 시작. 아멘. 아까 필라델피아 지역의 특징 가운데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면 웬만한 이제 허름한 집들, 서민들 집은 거의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뭐가 남냐면 신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싼 재료를 들여서 짓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이 신전들의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적들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붕은 무너져 내렸는데 기둥만 남아있는 유적들을 많이 봅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 큰 지진이 일어나도 기둥은 남아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은 멸망의 도시예요. 장망성이에요. 심판의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질 때에 너희들을 기둥 삼겠다. 너희들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만큼은 영생의 삶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한 게 없는데 이 땅에서 내 삶을 보면 참 추한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전의 기둥 되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지진이 막 일어나면은 보따리 싸들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늘 좌불안석이에요. 늘 고단한 삶이에요.
멸망의 도시는 마치 그와 같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 마치 그래. 그러나 장차올 주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처소에서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왜 확인 안 하십니까?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열쇠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절망의 감옥에서 늘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